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이 병문안을 왔어요. 왕의 병문안을. 그때 히스기야가 병문안을 받고 감사회를 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나서 아파 거의 다 죽을 지경했던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이 왕실에 있는 모든 내탕고, 왕실의 곳간이를 다 열어서 곳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보물창고, 그리고 병기고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원래 여로보암 이후로, 그리고 또 아합 이후로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수많은 폐악들, 온갖 우상과 패역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던 그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극에 달했던 그 이유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다를 바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같지는 않았어요. 왕들이 꽤 선한 왕들이 좀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보호하였고, 그 중에 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나 아니면 히스기야 같은 아주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때 일어났어요. 그것도 특별히 어떤 바벨론에 있는 그 우상들을 남유다에게 수입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과 같이 겸하여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사신단들에게 왕실의 모든 재정과 그리고 무기고와 그리고 보물창고들을 다 보여줬다는 이유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나를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며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해를 입히는 일일 수 있는 선택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장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많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점점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망했죠. 이제 국경이 없어졌어요. 그 완충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까지 없어졌으니까 이제 유다는 완전 풍전등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계속 고민하다가 어디랑 연합했는가 하면 바벨론과 함께 이 상호 이 보호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우리가 군사를 투입하고 남유다에 쳐들어오면 바벨론에서 원군을 보내주기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군사 동맹을 맺었던 이 남유다의 왕이 아프니까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위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위문이에요. 지금 병들어 다 죽게 됐으니까 위문이니까 위문을 받고 감사를 표하면 돼요. 감사를 표하면 돼요. 어쨌든 바벨론이 위문을 받고 히스기야가 그냥 위문을 감사를 표하면 되는데, 아니 생뚱맞게 히스기야가 다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그냥 감사를 표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해요. 뭔 자랑하는가 하면 왕실에 있는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줘요.
이런 보물들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기 전이에요. 지금 이만큼 있다. 그 다음에 뭘 보이는가 하면 이 왕실 내탕고를 보여줘가지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무기고를 보여줘가지고 이런 우리 화살이 있고 전차들이 있고 뭐 다 보여줘요. 그걸 다 보고 바벨론 신하들이 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 자랑이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파봐요. 아파보면, 옛날에는 뭐 다 자랑하던 사람이 아파보면,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보면, 다 만사 귀찮고, 그게 다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오바를 하는가? 그냥 병문안 받고 말 그대로 위문 감사의 마음을 표해서 보내면 되는데, 한 가지 이유예요. 바벨론에 사절단을 보낸 건 단순히 그냥 아프니까 위문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거의 뭐 2500년 전이니까요.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은 왕이 굉장히 좌우를 해요. 그리고 왕은 단순히 행정가를 넘어서 전사예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왕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뭐 이런 것들은 국가의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의 숫자, 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력, 돈, 이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얼마나 국본이 되는 왕이 건강한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보낸 거는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지금 유다가 우리와 동맹이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왕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건강한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튼튼한지를 바벨론에게 확인시켜줘야 돼요. 왜? 여러분, 국가 간의 의리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해서 하죠. 조약 맺을 때는 하지만 똑같습니다. 사람이든 뭐 국가든 한 기업이든 결국 모든 인맥은 자기와 필요가 맞을 때 이루어지고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유다가 당신들 바벨론과 상호 방위 조약 이 동맹을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왕실 내탕고와 무기고와 그리고 보물창고들을 다 내보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자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부자인가, 우리가 얼만큼 국력이 강한가 이런 게 아니라 바벨론을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냥 이 본문을 단순히 히스기야가 그냥 너무 자기가 자랑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튼튼한지 자기를 자랑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단순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개인의 교만이나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방위 조약을 어긴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이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죽을 것이다, 못 산다, 그러니 빨리 정리해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울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못 믿으면 내가 어떻게 네가 믿을 수 있게 줄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늘에 있는 해를 뒤로 10도 밀어달라고, 해시계가 뒤로, 그림자가 뒤로 밀려나는 것,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배웠잖아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약속은 뭔가 하면 6절 계속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못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15년을 더 생명이 연장된 것, 뭐 생명 하나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왕이라 하면 단순히 내 목숨은 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그 유다 백성들의 안위와 관련돼 있고, 단순히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를 넘어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 위에 또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만 또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놀라운 그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유다는 단순히 그냥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졌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저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었던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네 병을 고친 것처럼 살 수 없는 너를 살린 것처럼 유다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시게가 뒤로 물러난 거나 아니면 죽을 병을 걸렸던 히스기야가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둘 다 뭐에 대한 징표인가 하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왜? 아수르는 지금 대군을 계속 동원을 해서 금방이라도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위협 속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죽을 병도 살려주고 하늘에 있는 해를 뒤로, 해시계를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밀리면서 약속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니 남유다에 대한 그 안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확실히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계속 뭐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안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1000년 존재했거든요. 1000년.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결국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우상숭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우상숭배는 뭘 우상숭배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어요. 늘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이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강들과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열강들과 강대국을 마치 이방, 지옥의 땔감처럼 개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 자존감이 어디서 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조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택의식, 그 신민의식이 뼛속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긴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한 20명, 남유다 19명, 그 40여 명 가까운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똑같은 길에,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에 서 있는 왕이라고 얘기했던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불안하니까 눈에 쥘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튼튼한 뒷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동맹국으로 붙들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재산들을, 국력을, 왕실, 재정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이만큼 힘이 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희 나라를 살려준다고 그토록 강하게 하늘에 있는 해를 뒤로 10도나 밀려놓고 해의 그림자를 뒤로 천지가 계획할 만한 일을 통해서 너에게 확실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 채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본 거죠. 하나님과 동맹을 깨는 걸로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징계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똑똑히 전했어요. 너 어째 그랬냐? 네가 지키려고 바벨론의 도움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 보물창고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 왕실 내탕고에 있었던 수많은 돈들, 그리고 네가 보여줬던 모든 무기와 신하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이 가져갈 거다. 그리고 네 자식은 환관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네가 그거 지켜보려고 내가 아닌 나와 더불어 다른 것을 의지한. 여러분, 이게 열왕기 상하 1000년 동안, 사무엘 상하부터 우리 계속 지켜봤잖아요. 지금 한 4, 5년 동안 지금 수요일 날 계속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는데, 이 1000년 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일관된 맥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은 기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기회를 만들거나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대국은 계속 바뀌어요. 로마로 바뀌고 또 수많은 나라로 바뀌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 또 하나,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결국 다 빼앗깁니다. 다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 엄청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19절 좀 잘 봐야 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그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다 끝났다.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에요. 다 내 나라가 망하고 네 자식은 환관이 되어서 쫓겨질 것이다.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뭐가 얘기했냐면 히스기야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친 말이 있어 1차적으로 그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선한 이유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선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조금 바꿔 말하면 내가 사는 날에는 그런 고통을 안다니까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아무리 초이기적인 인간도 자기 자식이 걸려 있으면 이게 두렵고 벌벌 떨리는 일이거든요. 물론 지금 히스기야는 이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좀 뉘우치고 하나님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안타까워하고 그래도 내 생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지 않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가 선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대에는 그런 고통을 안 당하게 되니까 그 선하대요.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도 이것들이 난리를 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모세야 이것들 다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다른 민족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이거 안 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봤는데 이거 안 된다 이것들.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이것들 다 죽이고 새롭게 다른 민족을 골라줄 테니까 그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데려왔던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 내 백성들인데 내 동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그렇게 죽이시면 온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얘기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너까지 죽인다는 말이 아니야. 너는 살려주고 오히려 너한테 다른 민족을 붙여줄게. 너는 살 거야. 모세도 안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체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얼마나 모세 말을 안 들어서 징글징글 하잖아요. 말도 안 듣고 진짜 모세가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그 백성들 두 가지예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다 죽고 나 살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 죽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나는 죽어도 돼요. 아니 내 영혼까지 지옥에 가도 돼요. 그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영혼, 내 목숨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게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을 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험한 꼴을 안 보기에 이것이 자신에게 평안과 안전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19절 다시 볼까요? 19절 마지막 절 메시지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지나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어요? 내 자식이 환관으로 잡혀가고 내 자식 같은 백성들이 다 죽임당하고 잡혀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사는 동안에 내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배신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식에 대한 배신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선과 악이 뭘까요? 선과 악이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거 선합니다 얘기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거 맞아요. 그거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러게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꼴을 안 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꼴을 안 당하면 선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환관으로 잡혀가도 내가 살아있을 때 그 꼴을 안 보면 그거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선과 악은 오직 뭐만 남는가 하면 결국 자기만 남아요. 나한테 좋으면서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나한테 나쁘면 악한 거란 말이에요. 세움길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악의 실체가 뭐예요? 악의 실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공감하지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초민감한 게 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나한테 좋고 나한테 나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지 속은 편하겠다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지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나보다 소중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식이 귀한 줄 하면 자식이 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보다 귀할 때 그 존재가 나한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보다 귀한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로부터,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게 돼요. 왜 인간이 타락했던 그 나무의 실과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라 하겠어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판단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보다 선한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고 그 평안이 됐던 존재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까봐 책임을 떠넘기는 철저한 타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조차 나보다 귀하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귀해서 그 하나님을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인신제물로 드린다 한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철저히 이기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려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자기애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악.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깨트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깨어진다면, 나 자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나보다 귀해요. 그러면 나보다 귀한 것들이 온 세상 천지예요. 나보다 귀한 것들이 온 세상 천지예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조차 나보다 귀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관련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나 확장된 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개교회주의는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이 개교회주의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를 경쟁으로 여기고 오직 우리 교회 아니만 생각한다면 이 철저한 사탄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이 개개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부흥이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약한 것이 가슴 아프게 같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